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외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그 중에 P가 3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첫째가 파워, 능력인데 전문적인 능력, 업무 수행 능력, 즉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둘째가 패션, 인내심입니다. 참을 수 있는 능력, 상대방에 대해서 참을 수 있고 또는 자신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정과 욕심과 욕망을 참거나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가 피스입니다. 평안이죠. 모든 걸 다 이루고 다 할 수 있는데 매일 불안하고 꼭 무언가 터질 것 같고 조바심 나고 죽을 것 같은 행복이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재미없고 모든 일에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에서도 최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그 IQ라는 지능지수보다는 EQ라는 감성지수가 건강해야 모든 면에서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일을 잘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SQ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이건 사회 건강 지수라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나빠지면 모든 면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로 사람들은 고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고민이라는 것을 하고 사는데 이게 크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자니 내가 힘들고 나만을 생각하자니 사회생활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고민이라는 것이죠. 고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설교 초청을 받았대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두촌이라는 데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뭐 누두촌이라는 데가 옷을 안 입고 사는 곳인데 목사님이 혼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가기도 그렇고 바지라도 입어야 되지 않냐 밤새 고민했어요. 결국 그 사람들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편 그 누두촌 사람들도 고민을 한 거예요. 여기가 누두촌이긴 하지만 누두 회원이 아닌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는데 뭐 우리가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 나갈 때는 우리도 옷을 입지 않는가. 그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배 당일이 되었는데 목사님은 옷을 안 입고 회원들은 옷을 입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결국 목사님도 옷을 입고 드렸다는 거지만 여기서 우리는 고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 없고 때로는 이같이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고민을 하되 도대체 어디까지 고민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만약 고민을 하는데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잊어버리고 이불 쓰고 누워있을 정도면 이건 고민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 버려서 병이 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민의 한계를 꼭 정한다면은 잠을 자느냐 못 자느냐까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은 고민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고민을 했더니 얻은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고민한 결과가. 고민 끝에 남을 미워하기로 결정을 했다던가 고민 끝에 다시는 형제를 안 보기로 했다던가 이렇게 하면 이건 고민을 안 한만 못한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이것도 고민의 한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잘한 고민. 어떤 게 있을까요? 고민한 끝에 겸손해졌어요. 온유해졌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는 결론을 얻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고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그것은 더 이상 고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삶이 어렵다고 꼭 고민도 함께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생이 많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몸이 힘든 것을 말하는데 고민을 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힘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생을 해도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몸은 항상 일을 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 같은데 늘 태평하게 오히려 여유 있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는 열받아 죽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는 형편이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이 있는데 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우울하고 나는 고민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민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쩌면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사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살아야지요. 몸이 되려고 노력해야지요. 보는 눈도 많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어디까지가 한계입니까? 고민은 하지만 밤에는 잘 수 있고 고민하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야 하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민을 맡아서 주관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사람, 바로 거기까지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고민해라. 내가 누구인지 뭐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평안에는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돈, 건강, 소유, 자녀, 뭐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한테 속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와 같이 이제 추수를 해서 소출이 넉넉하니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놓고는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 밤에 그 영혼을 찾으러 오시는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제한된 그런 식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평안은 바로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평안은 물질 안에서, 건강 안에서, 소유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만 성도들의 평안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셨고 고민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평안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하셨는데 평안을 끼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고 보니까 영어 본에는 평안을 내가 live with you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평안을 남기고 떠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동작이 한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 동작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동작이 뭐냐면 우리에게 평안을 남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남겨주신 그 평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풀어서 얘기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가로막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은 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 자녀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3일 만에 다시 살리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보지 않았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평안이 바로 내가 주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 이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민은 하되 잘 수 있을 때까지 좋은 결과를 얻어 겸손하고 온유하고 더 믿음이 좋아지는 단계까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에도 고민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은 유명한 야곱입니다. 이 사람 평범하게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축복을 탐했어요. 또 그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하루같이 일했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20년을 한결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형이라고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감사한 말도 곧잘 했고 복을 받기 위해 복받지 못할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한
그런 사람이에요. 엄마하고 합작도 했어요. 어쩌면 한 배에서 나왔음에도 야곱을 더 사랑하는 잘못된 엄마의 그 모정이 더 복잡하게 이 아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람은 참 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절제도 힘들어하고 분노의 절제도 힘들어하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돈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큰 가정을 이루고 돈이 넉넉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그게 생각과 끝까지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였어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며 야곱의 마음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마음이 죄온다, 오그라든다 이런 뜻인데, 야곱은 지금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아프게 된 거라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빈손으로 고향을 떠날 때도 고민했어요. 형의 낯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잘 데도 없어서 들판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면서 앞날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 그땐 그렇게 고민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고민과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한 족장이 되었어요. 큰 가정을 이루었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가축도 많고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가진 것이 많은 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에도 고민을 했지만은 부자가 된 지금도 고민을 하는데 그 시절과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뭔가? 이걸 살펴보니까 첫째는 그 고민은 외로움이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도이다. 이 말을 하고 들은 거예요. 재산은 넘쳐날 정도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롭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또 다른 인생의 결정 앞에 아무도 자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아내, 사랑이라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종살이 해가면서 이 생명 다 바쳐 죽도록 사랑했고 확실한 사랑을 한 그 야곱이에요. 그 목숨 바쳐 사랑한 아내를 옆에다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 꿈 같은 많은 돈이 물질이 옆에 있는데도 외롭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자신의 앞날의 인생을,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이 시간 아무도 이 결정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철저한 외로움을 깨닫게 돼요. 물질도 사랑하는 아내도 아무것도 자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어느 사진 작가가 한 인간의 고독이라는 제목하에 뉴욕에서 사진전을 열었대요. 사진에 찍힌 내용을 보니까 이제 뉴욕의 뒷골목 거리에 있는 한 어스름한 아파트 꼭대기에 어느 방 안, 불이 꺼진 낡은 석유 난로가 가운데 있고 새벽에 여명이 뿌옇게 밝아오는데 냉기만 가득한 방 안에 그 창가 옆에 있는 낡은 침대에
한 노인이 낡은 담요 한 장을 뒤집어 쓰고 앙상하게 여인 어깨를 내놓고 누워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의 머리맡에는 전화기 한 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의 초점이 바로 이 전화였어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밀폐된 방안과 외부의 세계의 연결인 전화의 가느다란 전화선, 그것이 놓여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전화는 하루에 한 번씩 어김없이 아침에 울렸다는 거예요. 밤새 별일 없으시지요? 안부하는 장의사의 전화만 울릴 뿐이었다는 거예요. 전화 응답이 없으면 이 노인이 간밤에 소천한 줄 알고 앰뷸런스가 늦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확인하려는 전화선 하나 외에는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이 노인의 방 안에서 죽음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의 고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다는 거예요. 이 노인이 고독하는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찾아주는 이가 없다는 것을 고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외로우십니까? 그런데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했는가 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외로웠고 모든 걸 가졌을 때도 외로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군중 속에 외로움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사람 많은 지하철 속에서도 외로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얻는 결론이 있어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외롭고 두렵고 고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잘 아시잖아요. 갈멜산에서 발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자들과 누가 참 신인가를 대결하자 제단을 쌓고 송아지 한 마리씩 제단에 놓고 불로 응답하여 제단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대결을 합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몸을 찢고 시간이 가도록 기도해도 불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쌓은 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옆에 파놓은 도랑의 물까지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목을 기온 시내에 치고는 아왕의 악처인 이세벨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같이 간 종은 기다려라 해놓고는 자기는 더 깊숙이 하룻길을 더 가서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죽기를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인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죽이려는 이세벨을 볼 때에 그의 마음속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자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그 두려움이 자기의 현실로 믿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현실을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지극히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현실을 믿는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혼자라는 고독과 외로움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되자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들으시는 기도도 아니요, 믿음의 기도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데 그는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천사를 통해 먹이시고 호렙산을 부르시고 그가 해야 할 다음 사명을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외로움이란 마음속에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고립감이에요. 영혼의 영양 실조라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세상에 혼자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아픔은 배가 됩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픔은 덜어집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미처 보지 못할 뿐입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의 현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뭐래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둘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외로움의 이유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외로움은 화목치 못한 데서 비롯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만 남겨두고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유랑의 길을 쫓기듯이 떠났습니다. 멀리 멀리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떠나왔던 고향으로 부푼 가슴을 안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 형이 만나러 마중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반가워해야 할 그 마음이 속에서부터 두려움이 밀려오더니 덜덜 떨리는 거였어요. 그동안 묻어두었던 형을 속이고 화목지 못하고 도망쳤던, 묻어두면 그냥 해결될 줄 알았던 그 일이 두려움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다시 솟아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해결치 못한 관계를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어쩌면 이런 화목지 못한 관계에서 오는 것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미루어온 것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철저한 고독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클리블랜드 도시에서 대형 트럭이 지하도의 입구에 꽉 끼이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차는 앞으로 뒤로 움직이질 못하고 있었고 경찰과 구경꾼들이 모여들어서 차를 빼낼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소년이 트럭 운전기사에게 다가와서 아저씨, 제가 차를 빼낼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됐다, 저리 가라. 다친다. 아저씨 타이어에 공기를 조금만 빼면 돼요. 어른들은 아이의 말을 듣고선 타이어 공기를 조금 뺐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트럭은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참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힘을 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에 힘이 들어가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뜻만 남아있게 되는데 이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서 내가 무슨 일을 저질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곧 사람과의 화목으로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받으셨냐를 알아봐야 했는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제물을 안 받으셨을까? 이게 보통 생각하는 그런 순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물을 드리는 마음의 동기가 바로 되어 있는가? 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를 남에게, 즉 동생에게서 찾은 거예요. 쟤 때문에. 자기는 농산물로 많이 들었다면은 동생은 창세기 4장 4절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기록을 하죠. 기름은 살찌다라는 단어로 기름진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또 다른 양들 가운데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쳤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 연락하셨다 그래요. 그것은 주목하셨다, 주목하시면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아니 그게 아우를 죽일 이유가 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동생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어쩌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동생과의 경쟁으로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경쟁의 질투가 자리 잡으니 죄가, 사탄이 들어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니 여기에 그의 시기와 질투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말씀을 해주시죠.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때요? 우리도 예배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 잘 압니다. 여기서 함께 드리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봉사하는 동기가 된다면은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예배의 동기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 때문에라면은 8절에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인다는 것은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린다라는 거예요. 때리긴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살인의 의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이 죄에 정복을 당하게 되자 살인하려는 의도를 확실히 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죄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가 그 아들 가인에게 이르게 돼요. 죄가 내 앞에 있다. 죄를 다스려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류 최초의 살인이자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형제와도 화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뭐예요? 이 예수를 그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담을 헐어보시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제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 드려라. 신약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 사람 사이의 화목이에요. 사람 사이의 화목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고민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사람과 화목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